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여섯 번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여섯 번째 대접 재앙에 나타나는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의 본문인 계시록 16장 12절과 16절의 본문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이 불명확하게 이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불명확한 어떤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인 귀신의 영들이 온 천하의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은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섯 번째 대접에 대한 계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마겟돈으로 온 천하의 왕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물론 이제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큰 날에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은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전쟁 때문에 이제 천하 왕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이런 힌트는 얻을 수가 있어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문에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계시한 본문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 본문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과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섯 번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는 계시록 16장 12절 16절 본문과 또 계시록 19장 11절과 21절의 내용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여섯 번째 대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접 재앙으로는 마지막 번째 대접이죠. 일곱 번째 재앙입니다. 제가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일곱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고 있는 재앙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이 쏟아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맞춰진다라고 하는 것이 일곱 대접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의 내용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계시가 몇 번 나온다 그랬죠? 5번 나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첫 번째 텍스트가 계시록 6장 12절과 17절에 여섯 번째 일 있잖아요. 이제 이것이 지구 멸망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제가 올해 2월 25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 본문을 설교를 했고요. 두 번째 본문이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5절을 보면 금양로를 땅에 쏟는 사건이 나오죠. 요 본문은 제가 올해 1월 28일 오전 예배 시간에 이 본문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문이 계시록 14장 17절과 20절에 땅에 익은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본문도 1월 28일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본문이 이번 시간에 설교할 내용인데 계시록 16장 17절과 21절에
일곱 번째 대접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본문이 이제 오후 예배 설교를 할 텐데, 계시록 18장 전체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의 계시를 한 책에서 5번이나 계시의 모양을 바꾸어 가면서 반복적으로 보여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계시의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내용을 계시의 모양을 바꾸어서 5번이나 하나님께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인간 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설교를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수십 차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어떤 것 없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죠. 노아 시대의 홍수로서 심판할 때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린애까지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어떤 그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유다가 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지요? 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가 멸망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은, 온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우상 숭배를 행한다라고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음녀의 사탄의 이 삼총사,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는 분명한 당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만 5군데가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대접 심판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시간마다 강조했던 건 뭐였죠? 우리는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으라고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5세기의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라틴어로 크레도 우투 인텔리가,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는 것보다 먼저 선행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7번째 대접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 그러면 이해를 하지만 믿으세요. 믿으면 그것이 여러분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 그러면 의구심을 갖고 의아해합니다. 여러분, 다른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을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 말이 뭐죠? 구약 시대에 노아 시대에 물로서 심판하신 사실을 말을 하면서
다음에 무슨 말을 합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 구약시대에 물로 심판을 받은 이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앞으로는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한 바 되었다. 불사를 때가 있다. 이게 불심판이라는 말입니다. 왜요?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의 7번째 재앙이 임하는 시기는 6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난 다음에 7번째 대접이 쏟아지잖아요. 사건이 순서대로 일어납니다. 7 대접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 대접, 둘째,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대접이 인으로 말하면 첫째에서 6번째 일이 사건이 도치가 돼요. 그러니까 상호 교차가 되는 것과는 다르게 7 대접은 첫째에서 7번째 대접이 순서대로 사건이 일어나고 또 7 대접은 중간중간에 삽입되는 계시들이 없습니다. 이것이 대접 재앙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번째 대접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재림하시면 뭐 얼마 되지 않으면 고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며칠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재림하시고 나서 아마겟돈 심판하고 또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공중으로 휴거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제가 볼 때는 7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앙이 임하는 시기는 그렇고요. 재앙이 임하는 장소를 볼까요? 17절을 보시면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공중에 쏟는다. 이제 공중에 쏟으니까 이제 장소가 이제 공중인데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대접으로는 마지막에 해당되는 7번째 대접이고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지는데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는 우리는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봐도 여러분 틀리진 않습니다. 여기서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 단어에 보면은 게고넨이라고 하는 이 동사거든요. 이 동사는 기노마이에서 왔는데 기노마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뭐 생겨나다, 일어나다, 혹은 되었다, 되다, 혹은 만들어지다, 행해지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동사가 이게 이제 완료태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태. 완료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동작이 완료되었다는 것이고 미완료태로 기록된 동사는 그 동사의 내용이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사가 완료태라고 하는 이 의미로 볼 때에는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동작이 완료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다 이루었다. It is done 이렇게 나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제 다 끝났다. 좀 풍성한 의미 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지만 다 이루었다 혹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이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러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7번째 대접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다 끝난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사탄의 3대 하수인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와 음료의 무리들과 또 그들에 의하여 음료의 그 포도주잔을 마시고 취했던 온 세상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했던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7번째 대접으로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재앙이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선언적 의미로 우리가 이제 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고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혹자는 이 세상이 이러한 7번째 심판으로 세상의 역사가 다 마치고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종말론적인 신학의 입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천년은 이제 이 세상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 유명한 교부들이 몇몇 교부들이 보았던 그 역사적 전천년 신앙 입장으로 볼 때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9장에서 20장의 이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차이인데, 역사적 전천년은 19장 마지막 예수님 재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의 7번째 대접으로 세상이 멸망하고 20장으로 넘어가면은 천년기가 나옵니다. 켈레아 에데라고 하는 천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년에 대한 기간을 천년 왕국설로 이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천년 왕국설로 이것이 이제 나타났는데, 역사적 전천년 입장은 19장과 20장의 그 내용을 우리는 연속선상에서 이 본문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고 심판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하는 19장과 20장을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해석하는 게 역사적 전천년의 해석이고, 무천년의 해석은 비연속적인 사건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으로 끝나고 그럼 20장 천년기는 어떻게 보느냐? 그것을 신약시대로 그 텍스트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취시키는 거예요. 20장의 내용을.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의 천년기가 신약시대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무천년으로 말한다면 지금 무천년 입장에서는 지금 신약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다 이렇게 본다는 말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전천년은 이렇게 보고 무천년은 이렇게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7번째 대접으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받지만 모든 세상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다. 20장의 이후가 우리는 그대로 이 세상 심판 이후에 천년 왕국과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의 풀려남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20장을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7번째 대접의 재앙의 내용이 뭡니까? 자, 18절을 볼까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는 큰 지진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으로서 한 사건의 복합적인 표현입니다. 따로따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18절에 게시된 사건은 7째 대접 심판을 결론적으로 게시한 것이고, 그 다음에 19절과 21절까지는 몇 가지 사건들을 클로즈업 시켜서 묘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8절의 내용의 의미가 뭐냐면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게 도대체 어떤 지진입니까? 이 지진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지진입니다. 왜냐하면 19절을 보십시오. 19절과 20절을 보시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 지진입니다. 여기서 우선 큰 성 바벨론이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구 전체를 말을 합니다. 상징으로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성, 쉽게 말하면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진다.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뭐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지진들 뭐 8, 9, 뭐 9점 엄청나잖아요. 그건 지진도 아니에요. 그 지진도 아니에요. 지구 자체가 세 갈래로 갈라진다. 그러면 우리는 지구가 어떻게 지금 형성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으려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단어, 이 내용의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구는요, 둥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세 파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지각이라고 하거든요. 지각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는 크게 요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지각하고 멘틀하고 핵 부분으로 지구가 세 갈래로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제 밝혀놓은 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지구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뭐 계란으로 생각하면 껍데기가 있고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뭐 틀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유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구의 껍데기, 이게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 흙인데, 이 그 지각은요, 밀도가 작은 암석으로 되어져 있지만 이것이 지구 전체가 이게 땅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71%가 바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륙이라고 하는 땅하고 대양이라고 하는 그 바다에 있는 지각이 두께가 다르다 그래요. 대륙의 땅에 있는 이 지각의 두께는 보통 35km 정도, 깊이가 엄청나게 그 흙에 대한 그 지각이 두껍잖아요. 그런데 대양이라고 하는, 바다라고 하는 어떤 이 부분에, 대양에 속해 있는 이 부분의 지각은요, 평균 5k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륙의 두께와 그 다음에 대양의 두께가 이만큼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하는 이 멘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멘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외핵과 핵이, 외핵과 내핵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핵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요거를 외핵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안에 있는 핵, 내핵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멘틀은 뭐냐? 멘틀은 지각 바로 아래에 있는 암석층입니다. 두꺼운 암석층입니다. 금속의 어떤 것들이 이제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지표면으로부터 2,900m 정도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900km 정도, 엄청납니다. 이것이 지구의 부피 8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에 외핵, 요 외핵은요, 겉에 있는 핵은요, 2,900에서 5,100까지입니다. 요까지가 5,100km. 요 정도의 그 양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외핵은요, 외핵은 특징이 뭐냐? 액체로 되어 있어요. 액체로. 액체.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마그마라고 부릅니다. 마그마. 액체가 외핵에 지금 액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외핵은요, 외핵은 5,100km까지예요. 여기서 요게 이제 2,900m고, 그 다음에 외핵, 예, 멘틀, 외핵, 대핵. 여기를 외핵, 여기를 하고 여기를 대핵으로 고쳐야 돼요. 외핵, 대핵 이렇게. 외핵까지가 요까지가 5,100km가 되고, 그 다음에 내핵은 5,100에서 요까지 딱 중간까지가 한 6,400km라 그래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구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지구라고 하는 이 여러분 행성이 얼마나 여러분 큽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정도에서 말을 하는데, 내핵이라고 하는 요 부분 있잖아요. 내핵. 마그마가 요거다가 잘못 설명했어요. 마그마가 요거고 외핵이고, 다음에 내핵. 내핵에 있는 이것이 뭐냐면 태양열과
약 6,000도 정도의 뜨거운 어떤 그 열기가 있다 그래요. 내기. 그러면 여러분 지구는 뭐예요? 거대한 불덩이에요. 불덩이. 그러니까 이 내핵 속에서 6,000도 이상의 태양열과 맞먹는 그러한 뜨거움이 있고 바로 외핵은 마그마로 된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멘틀이 있고 지각이 있고 그래서 이제 화산이 터졌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외핵 속에 있는 마그마가 구멍을 삐집고 예를 들어 산이 있다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지구촌에 있는 그 화산이 터지면은 이러한 구도 속에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갈라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 갈래로 이 지구가 갈라졌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감히 사람이 상상이나 합니까? 그 이러한 지진은 전에도 없었어요. 이런 지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벌써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문에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본문에 그 19절을 보면은 만국의 성들도 어떻게 해요? 무너진다 그랬죠. 그죠? 그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니까 지표면에 있는 그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전부 다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20절을 보시면은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라는 말입니다. 지구 표면에 솟아나 있는 지면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산악도 간데 없다라고 하는 말은 낮은 지면도 높은 산도 모두가 이처럼 땅속에 잠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는요 지면이 약 30%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70%가 바다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대륙이라 하더라도 아메리카 내륙이든지 뭐 아시아권이나 사실 섬에 불과한 거예요. 섬에. 그러니까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바닷속에 잠기고 자 바닷속에 잠기는 것으로 끝납니까? 마그마가 뚫고 올라와가지고 지구 전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대한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불바다. 이게 바로 불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7번째 대접이 무슨 내용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 재앙이 있는데 21절을 볼까요? 또 하나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21절을 보시면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맞이하여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는 아비규환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또 하나의 재앙이 나타나죠. 그것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그들의 머리 위로 쏟아진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우박은요 7째 나팔이 불려질 때 하늘의 성전에서 보았던 그 우박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19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계시록 11장 19절 보면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죠. 이게 이제 뭐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이 내리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우박이 어느 정도나 크냐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게로 따지면 60kg입니다. 요즘에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이상 기후 현상 때문에 막 골프공, 야구공만한 막 이런 게 지난번에도 올해에도 중국에서 그 골프공만한 게 막 떨어진 것이 제가 뉴스에서 봤거든요. 사람 맞으면 죽어요. 차가 막 파괴가 돼요. 그 뭐 몇 킬로나 되겠어요. 야구공이래 해봤자. 근데 여러분
60kg가 되는 우박이 떨어진다. 사람들은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거를 수용을 못합니다. 말도 안 되는데 말이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박이 왜 내리죠? 상층의 공기와 하층의 공기의 갭이 크면 클수록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의 크기도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가 말이에요, 세 갈래로 갈라져서 완전히 지구 전체가 이러면 불바다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층의 기류와 이 지구의 하층에 있는 기류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이거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이게. 그러니 우박 하나가 60kg 정도 되는 우박이 떨어질 만하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내용.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져도 그것이 무기가 되어버리는데 60kg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한 달한테는 뭐 어떤 한테는 40kg로도 보고 60kg로도 보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구가 세 가지로 갈라지고 지구 전체가 불바다가 되면서 이상 기온의 차이가 너무나 비교 안 될 정도로 급격하니까 우박 자체가 그렇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동일한 사건을 다른 계시로 표현한 것이 6째 이미지요. 그러면 계시록 6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계시록 6장에 같은 비슷한 의미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6장 그 14절과 17절, 이것도 6번째 인도 지구 멸망 심판의 계시라고 했잖아요. 14절을 보시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각 산과 성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자, 산들 틈에 숨었다 그랬죠. 바위 틈에.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요 하더라. 이건 지금 뭐냐면 우박이 떨어지는 것들을 지금 6번째 일에서는 말을 한 거예요. 그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은 한 달란트로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진다라고 말을 했는데, 6번째 인에도 우리 위에 떨어져 보자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왜? 지금 한 달란트가 되는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집에도 있을 수가 없고 산과 바위 풀 속에 숨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숨는다고 되겠습니까? 창세기 이후로 이러한 일들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미중유의 사건을 당하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가득 찬 이러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의 와중에서 한 가지 매우 특이한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하면서까지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참, 정말 이거는 정말 아주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21절을 보십시오. 21절을 보면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비방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지금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7번째 대접으로 지금 지구가 색깔로 갈라지고 불에 타고 막 우박에 막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이 알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때요? 지금 막 죽어가는 상황인데 이 하나님 앞에 이들이 제발 하나님 잘못했으니 제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세요라고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이게 정상이 아닙니까? 상식적이라면.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 제가 대접 제안에서 넷째 대접과 다섯째 대접에서 설교한 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넷째 대접과 다섯째 대접에도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의 권세를 주어가지고 태양열이 사람들을 태우고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대접이 짐승의 왕자에 쏟아서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아파서 고통을 부르짖으면서도 이들이 알아요. 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이 분명히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을 내리면서 죽어가면서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지금 비방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매우 특이하죠. 그래서 제가 넷째 때 대접하고 다섯 번째 대접에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하면 자기 스스로 마음이 뉘우칠 수 있는 그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돌이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그 행위를 돌이키는 게 이게 회개입니다. 아무나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회개를 특권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 회개입니다. 죽으면서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섯째 대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우리 청년회 회장 그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복음을 전했는데 듣기 싫다고 입을 팍 뒤집었어. 계속 그래도 복음을 전했는데 잠자면 조용해서 봤더니 죽으면서까지도 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싫어서 솜에 이불에 솜을 뜯어가지고 귀를 막고 죽었다잖아요. 진짜입니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했다. 죽으면서도 지옥 가면서도 하나님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을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자, 누가 이 대상을 받을까요? 여러분,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은요, 성도들은 전혀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성도들은 이 일곱 번째 대접 재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불신자들만 이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는 이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이 뭐죠? 예수님 재림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이루어집니까?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사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여섯 번째 대접만 봐서는 안 돼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스가랴서 같은 경우에는 스가랴서 14장 4절과 5절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장소가 감람산으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재림에 대해서도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성경 전체에 기록된 재림의 본문을 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재림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는 것은 지난주에 여섯 번째 대접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1절과 21절의 본문은 재림에서 아마겟돈에 심판하는 그 장면만 얘기를 했지 다른 성경에는 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보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고 천사들이 하늘 이 끝과 저 끝 땅 끝까지 성도들을 모으지요. 자, 어디로 모읍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저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는 말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대접, 예수님 재림하면 이 땅의 성도들은 이 땅에 있질 않아요. 그냥 공중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올리신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일곱 번째 대접과 연관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대접이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세상에 있으면 불심판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불심판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들을 천사를 통해서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그들을 끌어올리는 이것이 끌휴자 들것자의 휴거입니다. 하르파조입니다. 하르파조. 헬라어로는 하르파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분명히 휴거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휴거할 때
어떠한 상태로 휴거되느냐에 대해서는 또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휴거된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역사적 전체적인 입장에서 또 달라요. 서로가 다르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휴거된 사람들이 어디에 가요? 계시록 15장 2절과 4절을 보면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공중에 올라가 있지요. 우리는 사건을 그렇게 연결해서 여러분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참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기가 참 힘든 내용이지만 전부 다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 계시록 15장 2절과 4절의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고 본문을 제가 자세하게 제가 주의를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섯 번째 대접 예수님 재림하고 성도들은 이 땅에 없어요. 불신자들만 남은 거예요. 불신자. 그 불신자들이 바로 일곱 번째 대접을 받는 대상자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중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2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2절을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우리는 이 본문은 여섯 번째 대접의 예수님 재림으로 성도들 휴거로 우리 본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육체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휴거를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예수님 재림 때예요. 뭐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7년 환란 전에 교회가 공중으로 휴거된다. 그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 본문하고는 그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문은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신다고 하는 것은 일곱 번째 대접으로 이 세상의 불심판을 받으니까 그 불심판에서 택자들을 육체를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공중으로 휴거시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말들로 우리는 본문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셋째 화인 일곱 번째 나팔 계시가 일곱 대접 제한이죠, 그죠? 그러니까 셋째 화로서는 세 번째 화, 이제 달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외친 화화화 우와이 우와이 우와이를 기억하세요. 연결시켜서 생각하세요. 첫째 화는 황충화 다섯 번째 나팔, 둘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 유브라데 전쟁, 셋째 화는 일곱 번째 나팔로서 일곱 대접. 이렇게 계시록의 구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마지막 재앙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곱 대접은 창세기 이후 전대미문의 혹은 전무후무한 재앙으로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섯 번째 인에도 심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이제 이 일곱 대접은 자체가 다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제가 일곱 대접 재앙을 이제 이번 시간에 일곱 번째 대접의 설교를 마치는데 오후까지 또 연결해서 하나를 더 합니다. 제가 강조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볼 때 마구잡이로 무조건 읽어서는 안 돼요.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는 무조건 뭐 읽다가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됐다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분명한 원리와 원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경신학적으로 성경의 원문을 먼저 우리가 보고 단어의 의미라든가 또한 문장이 형성된 구문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 이게 이제 주경신학이라고 해요. 주경신학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우리가 면밀하게 관찰해야 되고 다음에 이제 조지신학적인 입장에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속에서 그 조지신학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깊이 볼 내용들이 어려운 본문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렇게 봐야 되고 다음에 역사신학적인 입장에서 이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이 본문의 내용을 교회들이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에 대한 역사신학적인 입장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본문일수록 더 그게 중요해요.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실천신학이라고 해서 목회론적인 입장에서
설교자가 이 본문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해서 어떻게 성도들로 하여금 이 본문을 가지고 이해하고 살아가도록 할 수 있는가, 그걸 이제 하는 것이 신학적 입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신학적 입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만 읽으면 대다수가 잘못된 엉뚱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왜 이단과 사이비가 되는 줄 아세요? 성경을 제대로 못 봐요. 그들에게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단의 교주들은 몇천 번, 몇만 번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빠져요. 그들은 원어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하고 신학적인 입장도 거의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만 깨달은 거예요. 자기만. 그게 이단이 돼요. 개혁신학은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왔던 신학자들의 해석을 존중합니다. 이게 신학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랐는데 나만 2000년 동안에 나만 깨달았다. 그게 좋은 말 아니에요. 나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헤아리는 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학을 한 목사는 성경을 해석할 때 교회사를 통해서 신학적인 입장에 대한 이 부분들을 책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것과 비교해보고, 왜냐하면 잘못 깨닫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나 무조건 읽고 무조건 해석하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의 본문의 텍스트를 여러 가지 신학적 입장과 지식들을 동원해서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올바른 해석에 대한 내용들. 일곱 대적 같은 경우는 제가 역사적 전체적 입장에서 제가 보는 입장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일곱 대접의 본문을 문자적 해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징으로 해석하느냐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먼저 이것을 결정해야 되고, 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그리고 사건이 나올 때는 과거냐 역사냐 미래냐 이상주의냐 네 가지 속에서 하나 또 결정을 해야 돼. 요한계시록이 결코 쉬운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사건으로 볼 때에는 미래적인 해석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종말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러한 일이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 올 것입니다. 그 일곱 번째 대접 너무나 여러분 엄청나지 않아요? 지구가 세간대로 갈라지고 불 심판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멸망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일곱 번째 대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용입니다. 이제부터는 적용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있을까요?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으니까 우리끼리만 알고 비밀로 간직하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거니까 세상 멸망 상관없으니까 우리끼리만 구원받고 말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계시하셔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준비시켰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노아는 입을 닫고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노아는 선지자입니다. 그 안타까운 게 뭐죠? 결론은 노아의 가족 노아까지 8명만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6번째 대접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고 7번째 대접에 쏟아질 때 이 세상은 심판을 당할 것이다.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져서 여러분 불심판을 당해서 죽을 것이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으면 여러분들은 죄의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옥의 형벌을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주전 586년에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에서 4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다의 왕들과 방백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망한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는 매를 맞고 파인 구덩이에 들어가는 이러한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 예언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605년에 바벨론 1차 침공, 597년에 2차 침공, 586년에 3차 침공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예언과 같이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전해야 됩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재림하면 이 땅을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고 하는 우리는 사도신조를 고백합니다. 이 고백대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7번째 대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이 마무리 부분에 이번에는 좀 적용 부분을 조금 좀 풍성하게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7번째 대접과는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거든요. 왜 우리는 상관이 없을까요? 물론 제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조건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인이고 죽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러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각종 엄청난 재앙들을 우리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러한 재앙에서 제외가 됐느냐? 그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나 우리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재앙들로부터 우리가 재앙을 받지 않고 우리가 심판을 모면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개인이 잘나거나 우리가 어떤 의로워서 우리 자신의 행실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패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러분 심판의 모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꼭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안도감에서 도취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7번째 대접 세상이 심판할 때 나는 받지 않으니까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안도감에 도취되어 있으면 안 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내 주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웃 중에 제일 가까운 이웃이 가족입니다. 가족이 나 외에 제일 가까운 이웃이 가족이고, 그 다음에 친척이고, 그 다음에 이웃들입니다. 우리 가족이나 우리 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하는 그 때가 되면 그들이 바로
이런 엄청난 재앙을 그들이 바로 여러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7번째 대접 재앙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어요. 뭐 우리가 어떤 착한 행실을 하고 의로워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 책임감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야 됩니다. 찬송가 522장 3절, 아까 제가 목회기도 하기 전에 522장을 부른 이유가 의도성을 가지고 저는 찬송을 항상 부릅니다. 제 설교의 내용을 맞춰서 저는 찬송을 항상 저는 준비해서 부릅니다. 찬송가 522장 3절을 보면,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이 찬송가 522장 3절의 내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내세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니까 그냥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자,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죄 용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 그들은 지옥을 갑니다. 522장에도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웬일인가 내 형제 마귀만 따르다 처마귀 지옥 갈 때 너도 지옥 가겠구나. 522장의 찬송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찬송가 498장을 보면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이 찬송이 있습니다. 후렴 부분이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이 찬송이 있습니다. 2절에도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3절에도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저도 전도 얘기만 나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제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역에 몰두하다 보니까 사실 그것은 솔직한 얘기를 필개입니다. 제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서 그래요. 이것은 이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시간이 되는 대로 복음을 여러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면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이 불심판을 받아서 멸망하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회복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세상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잖아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라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는 신부단적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부단장이라고 하는 종말론 용어도 제가 몇 달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혼인을 기약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전에 몸과 마음을 단장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옳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 재림을 혼인잔치로 설명을 했죠. 예수님이 신랑이고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신부입니다. 다
우리는 성도들은 신부의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약시대의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랑을 기다리는 이 땅의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신부단장이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4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예수님의 재림이 언급이 된 거거든요.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힘쓰라, 이게 동사잖아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한 가운데 우리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사실에 힘을 쓰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힘쓰라라고 하는 말이 스푸다 사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스푸다 사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열심이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단어가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명령형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명령형은 하나님의 명령 지켜야 됩니다. 이게 과거 능동태인데 직설법 외에는 시제가 상관이 없어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그냥 이것은 단호함이나 단회적으로 해석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힘쓰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단회적으로 그 능동태이기 때문에 자발적입니다. 자발적. 이것은 강조용법이에요. 단호함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아주 단호한 삶을 살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별 깨어서 흠없게 보존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